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종, 노예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는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던 것 같습니다. 도망갔다가 붙잡히게 되고, 그런데 자신이 원했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면회하게 됩니다. 지금의 감옥과는 조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가 죄인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일반적인 죄수와는 다른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튼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그 물건을 가지고 도망했던 일을 두고 이것을 풀어야 되겠기에 저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친히 친필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2독서 본문 빌레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 내용은 너의 옛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 달라고 하는 사신, 개인적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개인적 편지가 어떻게 이 귀한 성경 66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적 편지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 66권 안에 들어왔겠는가? 무엇 때문에 말입니다. 자,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여, 내가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는 아주 귀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사실 나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을 들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대 빌레몬에게 비밀로 한 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당신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찾게 된 것은 도리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가 영원히 돌려받게 된 인생이,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한 것을 보면 그대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레몬이여, 나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맞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갚겠습니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그대가 나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음은 잊지 않으셨겠지요. 친구여, 나의 이 큰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오네시모를 기꺼이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나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쭉 풀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오늘 빌레몬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써서 보냈을까? 이렇게까지 써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2독서 빌레몬서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빌레몬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레몬에 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있었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는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하여 사랑하며 믿음이 있으며, 그리고 또한 그 교제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빌레몬, 이렇게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더러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신실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교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어갈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빌레몬이야, 당신이야.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있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이 빌레몬에 관한 소식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치고 넘쳐서 흘러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대사교회가 이곳에 있은 지 75년이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가족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 1장 7절, 형제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보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빌레몬, 그는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과 위로가 된 사랑을 많이 주었던 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주님의 제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거죠.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는 바로 주님이 만드신다. 제자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복음서 본문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같이 부정형의 명령을 잘 안 쓰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보면 가족이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신의 목숨과 소유,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오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과 또 나의 목숨과 생명,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재화와 소유까지도 많아지고 커지고 더 있었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이왕이면 말입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제자화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 잘 돼. 내가 이왕이면 오래오래 살. 내가 이왕이면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네,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내가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 이 같은 것.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자녀선들이 잘 되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튼실하게 일어서고 세워지고 우리 생업의 일이 보다 더 확장되고 또 우리의 소유와 물질들이 보다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신앙은 뒤로 밀어놓고 이거부터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누가 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예수 십자가 지고 가시고 엎어지는 모습을 구경은 할 줄은 알아도 그거 내가 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 십자가를 그만 지고 말았어요. 억지로 복음서에 억지로 지었다 그랬어요. 억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제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짜놨는데 그건 안 되고 그냥 주님의 일부터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부담이 돼요. 주님 심히 부담이 돼요. 연말이 가까워 오면 우리 교인들과 목회자 간에 그 알게 모르는 이런 긴장 관계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내년에는 분명히 또 시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걸 좀 누가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긴장. 성경 봉독 해주시고 수요일날 아이고 목사님 난 못해요. 내가 지금 이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엔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탁이 오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멘 안 될 줄 알았어요. 알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데. 알겠어요 목사님 일단 넣어보세요. 알겠네 가보죠. 이런 것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구레네 사람 지금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도 아닌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내 십자가 아니겠지만 내가 지면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내가 졌다면 그건 내 십자가인 겁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자손 문제, 생업 문제, 손으로 하는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다 우리 신앙 안에서 뭐로 받아들여요?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내 십자가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은, 헌신하는 일은, 섬기는 일은 누군가 하겠지. 이건 내 건 아니니까. 이건 내 일 아니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훨씬 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하고 싶고 구경은 하고 싶어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 지명이 되면 그냥 얼굴을 숨기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이고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객관화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 이게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런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어떡하든지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내 일이 되겠죠. 다른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일이 먼저지. 나한테는 적용 안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한테는 적용 안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은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김 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권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저는 일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에 상반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자, 이제 다시 빌레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보았던 빌레몬.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노예 해방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을 하려고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다음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빌레몬서 1장 21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나 바울은 빌레몬이요, 당신이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내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행할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바울이 이 말씀을 써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빌레몬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이요,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는 찰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 신앙가족 모두는 주님의 자녀. 손가락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 나도, 여러분 그거를 두고 다르게 대하는 부모 아니에요. 사랑을 쏟으면 더 쏟고 관심을 가지면 더 관심 갖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과 믿음은 나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이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나가시면서 싸 오늘 그냥 은혜 받고 이제 힘내서 살아가야 됐다고 하고 딱 나가서 횡단보도 건너는 순간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연약하고 이 나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바울이 빌레몬을 보니까 바울의 말이라 들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너는 이 말씀을 따를 것을 내가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이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고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노예와 종이 뭐예요? 노예와 종은 인간이 아니에요. 소유와 재산입니다.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유고 재산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사여탈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죠. 재산 처분 권한은 주인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여러분 그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오늘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 위로, 이것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빌레몬이 악덕 기업주가 아니고 빌레몬이 악한 주인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곳에서 벗어나고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 버리는 이와 같은 일.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 빌레몬은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침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네시모라면 이 편지 가지고 빌레몬 주인한테 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 죽을지도 모릅니다. 갈까요? 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납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계산과 계획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러합니다. 신앙이 그래요. 현실 앞에서는 이 신앙과 믿음은요 초라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나아질까?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말씀 보면 뭐 달라져?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뭐 그런다고 변화가 일어나겠어? 뭐 그런다고 달라지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해요. 오늘 예수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화를 들으시잖아요. 14장 28절 이하의 망대를 짓는 이야기에 관한 거와 또 전쟁에 임하는 내용에 관해서 사람이 다 이를 계획해 준비해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될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내가 생각한 것과 계획한 것과 준비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그게 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가 언제 어디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제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제자로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제자 되었냐. 여러분 길 다니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당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이상해 내용이. 그런데 벌써 그런 얘기 들어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름 묻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쭈비쭈비 얘기 못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을 갖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힘입지만은 세상에 나아가면 그것이 그냥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그런데서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상처가 나고 우리의 상처기를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더는 일어설 수 없고 낙심이 되는 우리 안에 반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빌레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빌레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왜 오네시모가 도망갔을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구원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뭡니까? 목사의 설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도, 매주일 첫 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그 성우들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나의 영혼을 울리고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 삶이, 이 삶의 가치가 전도되고 변화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이것을 제자 되는 길이다라는, 제자로 만들어지고 제자로 만들어지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되어지는 거 아니야.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야. 누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져.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제자 됩니까? 세월이 간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계획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단히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팍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냥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대로 반대 방향이 자꾸 되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른쪽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른쪽이에요. 근데 길이 왼쪽으로 열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라? 아이씨, 이제 기도 안 해.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걸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광야 건너가는 거 40일이면 됐어요. 뭐하러 40년씩이나 그렇게 뺑뺑뺑뺑뺑뺑 돌고 앉았습니까?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철제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입을 수도 없었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역사 시대의 블레셋과 골리앗은 철제로 무장을 한, 여러분 여기는 게임 끝입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보시오, 다윗은 냇가에 나아가서 돌 5개를 줬습니다. 그 돌 5개 맨질맨질하게 그 5개를 줬어요.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다윗이 힘이 세서 그 돌이 무슨 대단해서? 아니에요.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붙드셔 주셨고, 다윗의 손에 들려진 그 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아니, 철이면 뭐합니까? 지금이 4차 산업이면 철제, 지금이 철기 후반이잖아요.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테인리스도 여러분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철기 시대예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사실 포스코, 여러분 저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70년대부터 먹고 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철? 시대적인 어떤 문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의 제자화예요. 제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그 앞에 18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토기장이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들었네, 그냥 갖다 그냥 깨버리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깨버린 채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모아서 가루를 빻아서 농로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양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빚으시고 만드시는 모양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에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자요,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 경험하고 겪으며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일꾼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새겨져 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결론을 내리십니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과 이 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만 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자녀의 모습이 안 됐을지라도 괜찮아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이 양반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으면 감옥 들어가면 하나님 오늘로부터 제가 감옥에서 빠져나가야 되고 43일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응답이 없는 응답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나이다. 주님이 아시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빌레몬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제자 된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사도 바울의 기쁨과 위로가 되며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 오네시모를 얻게 되었으니 과거에는 나의 소유고 나의 재산이요 또한 나의 것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야, 그 명절 때도 가서 인사하지 말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나의 것,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 그게 더 넓어지는 것이니 오늘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랐다고 여겨져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드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제자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 만드시는 분의 뜻을 따라 그 손길 안에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사용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을 540장을 불렀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었어요. 근데 이 2절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누구의 뜻같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 됩시다. 제가 가는 길이,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아니 주님,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생업의 자리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후손 세대들에게서도 우리 대사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빚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